거의 다 끝나가네요. 제8장 당나라 왕조의 부름을 받다. 구장이 본문하는 법을 일러주다. 10장은 유통분이에요. 법분한겨 유통을 당부하다. 당나라 왕조의 부름을 받다. 당조, 징소, 당나라 왕조가 육조 스님을 모시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299페이지입니다. 당나라 왕조의 부름을 받다. 당나라 중종 신령 원년 705년 정월 15일에 측천부와 중종은 조서를 내렸다. 측천부가 실세였겠죠. 저희들은 해안스님과 신수스님을 궁궐로 청하여 공양하고, 신수스님이 궁중에 들어가서 공양을 받았어요. 해안스님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바쁜 가운데서도 틈을 내어 늘 일성을 알려고 했습니다. 일성을 알려고 했습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소리죠. 일성은 또 다른 말로 불승이라, 불승, 부처 불자를 써가지고, 또 최상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삼승에 대비되는 말이에요. 일성, 불승, 최상승승, 최상승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두 스님께서는 가르침을 사양하며 남쪽에 계신 해능선사야말로 홍인대사의 가사와 벌 받아 부처님의 확실한 마음을 전하니 그분을 청하여 법을 물으시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시로 있는 설관을 보내 스님을 맡고자 하오니 스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빨리 상경해 주옵소서.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보면은 조서죠. 편지라기보다는. 육조 스님께서는 질병을 이유로 이 청을 사양하고 산중에서 일생을 마치기 원하였다. 설관이 말하였다. 사신으로 온 설관이 말하기를 서울에 계신 선덕들은 모두 도를 알려면 반드시 좌선하여 선정을 닦아야 한다. 선정을 닦지 않으면 해탈을 얻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말씀하시는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설관이 질문한 내용 원문만 보겠어요. 설관와 경성 선덕, 저 경성에서 서울에서 선을 하는 고성대덕들이 개운하되 모두가 말하기를 욕득회도 도를 알고자 하려면 필수 반드시 좌선습적이라. 좌선을 하여 선정을 닦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약 뿌린 선정이면 만약 선정을 뿌린 선정이 아니면, 만약 선정이 아니면 이득 해탈자, 해탈을 얻는 사람들은 미지유하라 하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니 미신거라 알지 못하겠습니다. 미신거라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데요. 사소설법 스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것은 여하요 어떤 내용입니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이 말하기를 도는 마음으로 깨치는 것인데 어찌 앉아있는 곳에 도가 있겠습니까? 이 마조 스님하고 남학회양 일화가 또 생각이 나죠. 마조 스님이 앉아서만 있으니까 뭐 하려고 그러냐. 지금 도를 깨치려고 앉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학회양이 돌을 들고 와서 그 다음날 그 앞에서 막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마조 스님 이야기를 돌을 갈아서 뭐에 쓰시려고 그럽니까? 고를 만들려고 한다. 아니, 돌을, 갈아서 어떻게 고를 만듭니까? 하니까, 그만 앉아만
있다고 부처가 되나? 어? 수레를 가게 할 때 수레를 때려야 돼? 소 말을 때려야 돼? 이 말에 이제 깨쳤다 그러죠. 그러니까 수레는 이제 우리 몸뚱아리고 소 말은 이제 마음을 이야기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마음을 깨쳐야 도를 닦는 것이지 몸으로 아무리 폼을 잡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도는 마음으로 깨치는 것인데 어찌 앉아있는 곳에 도가 있겠습니까? 경에서 열애를 안고 눕는 모습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했는데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온 곳도 없고 갈 곳도 없어 생멸이 없는 것이 열애에 맑고 깨끗한 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이 공적한 것이 열애에 맑고 깨끗한 자리로서 끝내 증득할 것이 없는 것인데 어찌 앉고 눕는 데에 열애가 있겠습니까? 그리하니 설관이 말하기를 제가 돌아가면 임금께서 반드시 물을 것이니 스님은 자비로서 마음의 요체를 가르쳐 주옵소서. 측천, 황호, 중종이 계신 궁궐과 서울에서 공부하는 이들에게 저는 그것을 전하여 알려줄 것입니다. 마치 하나의 등불이 수많은 등불을 켜듯 법에 어두운 이들을 모두 밝히어 법의 밝고 밝음이 끝이 없게 할 것입니다. 육조 스님이 말하기를 도에는 밝고 어둠이 없으니 밝음이란 어둠이 아니고 어둠이란 밝음이 아니다는 상대적 개념을 뜻할 뿐이다. 맑고 밝음이 끝이 없다라는 표현도 또한 그 끝이 있으니 이는 상대적 개념으로 붙인 명칭이기 때문이다. 정명경에서는 법은 추론할 수 없으니 상대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근데 여기에서는 법은 견줄 것이 없으니 추론할 수보다는 견줄 것이 없으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비자 나중에 이제 한번 보면 알겠지만은 원문 한번 봅시다. 설갈이 말하기를 도 유심 오인데 도는 유심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오인데 깨닫는 것인데 기제자야리요 도가 어째 앉는 데에 있겠습니까? 경문에 경에서 말하기를 약은 열애 약자 약어라면 만약 열애가 앉아있는 것 누워있는 것이라 한다면 시행사도라 하는데 이것은 삿된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경에서 말했는데 하고 무엇 때문이냐? 무소종래 영무소고 무생무멸 시열의 청정선 일설이라. 무소종래 오는 것이 없고 영무소고 가는 것이 없으며 무생무멸 생멸이 없는 것이 시열의 청정선일설이라. 열의 청정선이기 때문이다 말이야. 제법공정 모든 법이 공적한 것이 시열의 청정자라서 이것이 열의 청정자라서 구경무증인데 끝내는 증득할 것이 없는 것인데 기황자야리여 어찌 하물며 앉아있는 것을 도라 말씀하십니까? 또한 앉고 눕는 데에 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갈이 말하기를 제자 회경하면 제가 서울에 돌아가면 주상 필문이니 주상 전하께서 반드시 물을 것이니 원컨대 사께서는 자비지시 심료하소서. 자비로 심료를 가르쳐 주옵소서. 전주양궁 즉전무 중종이 있는 그 궁궐에 전주 스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 아랠 것입니다. 나아가 경성 도학자이라 서울에 있는 도를 배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비여 1등 비하면 마치 한 등불이 연 100,000등 하듯 100개의 등불 1000개의 등불을 연 밝히듯 불살라 밝히듯 명자 계명하여 어두운 사람들을 계명하여 모두 밝히어서
어둠을 또 모두 밝혀서 명명무진이여다. 밝고 그 밝은 그 법이 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하되 사가 말하기를 도무명함이니 도에는 밝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명함시 대사지으리라. 명과 암이라고 하는 건 대사 서로서로 상대해서 생긴 뜻이니라. 명명무진 역시 유지라. 명명 밝고 밝히는 그 밝음을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유진이 또한 유진이니 유진과 무진의 상대적인 말이라 소리죠. 역시 유진이니 상대림 명무인이라. 역시 유진 상대 인명운이라. 또한 명명무진도 또한 유진을 상대에서 세운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게 낫겠네요. 그렇게 되겠어요. 유진을 상대해서 생긴 이름이기 때문이다. 정명경에서 말하기를 법무유별이 법은 추론할 것이 없으니 또 견줄 것이 없으니 견줄 비자죠. 또 비량하면은 견줄 이제 추론하는 거에 보면은 법은 견줄 것이 없으니 왜 견줄 것이 없느냐? 무상대 고인이라. 진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할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설갈이 말하기를 밝음은 지혜를 비유하고 어둠은 번뇌를 비유합니다. 돌을 닦는 이들이 지혜로 번뇌를 타파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시작함이 없는 생사를 무엇에 기대어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육조가 말하기를 번뇌가 곧 보리로서 서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번뇌 즉 보리. 이것도 유명한 말이죠. 지혜로 번뇌를 타파한다면 이는 이승의 견해로서 성문이나 영각의 근기입니다. 지혜가 높고 근기가 뛰어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지 않습니다. 설간이 말하기를 어떤 것이 대승의 견해입니까? 육조 스님이 말하기를 밝음과 어둠을 본불은 다르게 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 성품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둘이 다르지 않은 성품, 이것이 참다운 성품입니다. 참다운 성품이란 본부나 어리석은 사람에게 있어도 줄지를 않고 현자나 성인에게 있어도 늘지를 않습니다. 번뇌 속에 있어도 어지럽혀지지 않고 선정 속에 있어도 고요하지를 않습니다. 단멸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으며 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중간이나 안팎에 있지도 않으면서 불생불멸이니 그 성품과 모습이 여여하여 상조하며 변하지 않는 것, 이를 일러 도라고 합니다. 원문을 보겠습니다. 간왈 설갈이 말하기를 명료지혜하고 우리가 밝다 표현한 것은 지혜를 비유한 것이고 어둡다 표현한 것은 유번뇌라 번뇌를 비유한 것입니다. 수도지일이 돌을 닦는 사람이 당 만일에 불이지혜 지혜로서 조파 번뇌라면 번뇌를 조파 비추어 타파하지 않는다면 불조파 번뇌를 비추어 타파하지 않는다면 무시생사 무시 이래로 내려온 그 생사를 빙하 출리리요 어떤 법에 의지하여서 출리리요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사가 말하기를 육조 스님이 말하기를 번뇌 즉시 보리여 번뇌는 곧 볼이 이어서 무의 무별이라 다를 것이 없나니라. 무의나 무별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냥 다를 것이 없다. 둘은 두 가지 모습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 모습이 없다. 별은 다른 게 없다. 그러니까 무의 무별이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야기 지혜로 만약 지혜로서 조파 번뇌 자면 번뇌를 비추어 탑하는 것이라며 차시 이승 견해로서 이것은 대상을 두고 공부하는 이승의 견해로서 양록 등긴이라 성문과 영각의 근기일 것입니다. 양이 끄는 수레예요. 이건 성문을 이야기한다 그러고 사슴이 끄는 수레는 영각을 이야기한다 그러고 성문과 영각 그런 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지 대근은 상지로서 대근 커다란 근기를 갖는 사람들은 실불여신이라 실로
이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월 설관이 말하기를 여하시 대승 견해요. 어떤 것이 대승의 견해입니까? 하니 사왈 육조 스님이 말하기를 명료 무명, 명과 무명, 명과 무명은 명과 무명으로 나누는 것은 본부견이라고, 명과 무명을 본부견이하고 본부들은 둘로 보고 다른 것으로 보고, 지자요달, 지자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명과 무명의 그 실체를 요달하여서 기성무일이라, 그 성품에 둘이 없는 것을 압니다. 지자들은 그 실체를 깨달아 그 성품에 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요달합니다. 깨닫습니다. 또 지자가 요달할 때 그 성품은 둘이 없습니다. 무의지성, 둘이 없는 성품, 하나의 성품이 즉시 실성이라, 곧 이것이 실성입니다. 실성자란, 실성이란 처보무지 불멸하고, 본부나 어리석은 사람에게 처에 있다 할지라도 불멸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제 현성이 현자와 성인에게 있다 할지라도 부정하며, 이 실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며, 주 번뇌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불란하며 어지럽혀지지 않으며, 그 선정이 불정하며, 선정에 있다 할지라도 공적하지 않으며, 부단부상하며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면서 불가하며 오는 것도 아니요 가는 것도 아니며, 부재중간 극기 내외하며 중간에 있지도 아니하고 극기 내외 안팎에 있지도 아니하며, 불생불멸하니 생하는 것도 아니요 멸하는 것도 아니니 성상영여하여, 그 성품과 그 모습이 여여하여서 상주불천 영원히 머물러 변함이 없는 것 명지, 이를 일러서 말하기를 도라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설관이 말하기를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생불멸은 외도들의 주장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니 육조 스님이 말씀하기를 외도들이 말하는 불생불멸이란 상대적인 견해입니다. 멸함으로써 생이 그친다 하고 생함으로써 멸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멸이 드러난다고 하는 데서 보면 멸도 오히려 멸이 아니고, 생이 그친다고 하는 데서 보면 생도 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불생불멸이란 본디에 생멸할 것도 없고 이제 또한 단멸할 것도 없으므로 외도에서 말한 상대적인 뜻과는 다릅니다. 그대가 마음의 요체를 알고자 하면 좋고 나쁘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자연스레 맑고 깨끗한 마음의 바탕에 들어가 텅 빈 충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오묘한 작용을 쓸 것입니다. 설가는 이 가르침을 받고 마음이 툭 튀어 크게 깨달았다. 육조 스님께 큰 절을 올리고 궁궐로 돌아가 육조 스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임금께 사려했다. 그랬어요. 가니왈 설가니 말하기를 사설 스님께서 설하시는 불생불멸은 하이외도, 외도와 어떻게 다릅니까? 하니 사왈 육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외도서설 불생불멸자는, 외도가 설한 불생불멸이란 장멸지생하여 멸을 갖다가 생을 그치게 하고 이생협멸로 또 생을 가지고 멸을 드러냄으로써 멸려불멸하고, 멸이 오히려 멸한 것이 아니고 멸이 오히려 멸이 아닌 것과 같고 생이 또한 불생을 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생멸을 갖다 놓고 영원히 산다 그러면 멸을 전제하고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외도들은 말이야. 또 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는 걸 전제를 놓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외도들이 말하는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생과 멸을 상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육조 스님이 말하는 불생불멸은 본래 생겨나는 것도 없고 본래 멸하는 것도
없다는 거죠. 생멸 자체가 없다. 이제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설 내가 사람 불생불멸이란 본자 무생이고 금령무멸이라. 본래 생겨나는 것도 없고 지금 또한 멸하는 것도 없는 것이니 소위로 그러므로 부동애돈이라. 외도가설하는 그런 내용들과 같지 않다. 여양욕지 심요라면 그대가 만약 심요 마음의 요체를 욕지라면 알고자 한다면 단 일체선악 도막사량이라. 오로지 일체선악 모든 성과 악에서 도막사량하라. 조금도 헤아리지 말아라. 조금도 시비분별 사량하지 말아라. 자연득입 그러면 자연이 득입 청정심취하여 맑고 깨끗한 그 마음 바탕 속에 들어가 다면상적 항용학면이라. 그 자리는 텅빈 충만으로서 오묘한 작용, 겐지스강 무례할 만큼 많은 오묘한 작용이 있을 것이다. 다면삼적하고 묘용항산이라고 해요. 그냥 가리 말하기를 몽지교하고 가르침을 바꿔서 화련대원이라. 마음이 툭 튀어 크게 깨달았다. 예사 귀걸하여 육조스님께 애를 차리고 이별하여 궁궐에 돌아가서 표주 사어하리라. 글로서 육조스님의 말씀을 아르게 되었단 말이야. 307페이지입니다. 그해 9월 3일 임금이 육조 스님을 찬탄하며 다음과 같이 글을 내렸다. 스님께서 늙고 병들었다 하여 저의 부름을 마다하시고 돌을 닦는다 하시니 나라의 큰 복전이십니다. 유마거사가 아프다고 하여 비하에 머물면서 대승의 가르침을 널리 편 것처럼 스님께서는 이 나라 산중에 머물면서 모든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며 둘이 아닌 법을 논하고 계십니다. 내시설간이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열의 지견을 전해 주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한 전생의 성군으로 제가 스님의 인연을 만나서 최고의 법을 단숨에 깨달으니 스님의 은혜 너무나도 고옵니다. 아울러 만학가수와 수정바루를 받들어 공양하고 소주의 자사에게 저를 보시게 하여 지금껏 계시던 거처를 구군사로 부르게 하였다. 이 부분은 뭐 그렇게 법에 관한 내용이 아니니까 원문 해석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예. 177이요? 177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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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쪽이요? 여기 육조당령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300에? 301쪽이요. 예. 예. 하나의 등불이 수많은 등불로서도 어두운 이들을 모두 밝히어 법에 밝고 맑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예. 육조스님이 말씀하시기에 교회는 밝고 어둠이 없으니 밝음이란 어둠이 아니고 어둠이란 밝음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 똑같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 이건 비유를 스님께서 밝음과 어둠을 비유를 하셨는데 예. 그래서 이걸 볼 때 어떤 식으로 비유를 할 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생뚱맞죠? 나도 생뚱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조섭 스타일인데 뭐 딱 말 한마디 나오면은 그걸 딱 갖다가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도 2년 되면 뵙게 될지 모르지만 그 원통 스님이라고 하시는 스님이 있거든. 우리 사형님에 보면은. 근데 그 스님은 내가 그 고단의 원고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꼭 스님들한테 갖다 드리는데
그 스님은 보면은 기가 막히게 잘 봐. 그를 따로 배운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무슨 한마디가 탁 튀어나오면 그걸 딱 잡아가지고 당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좀 생뚱맞은 이야기라. 가루가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그런데도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치가 있는 이야기를 하셔. 어? 그래서 참 그 신통한 거야. 어? 스님이 이렇게 보면 잘못 건드렸다 싶은데 그래도 뭐 그 이야기 자체를 보게 되면 뭐가 이렇게 뜻이 통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육조 스님도 지금 법문할 스타일이 그런 게 좀 있죠. 그런 게 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요 앞쪽은, 앞쪽에서, 하나의 덕분에 천년의 오둠을 없애던 이거는, 진짜 깨달음을 이야기하거든. 보면 탁타파에서 들어가면은, 무용 밑으로 천년, 만년, 천억 만년, 그 어두웠던 걸 싹 한다는 거에 보면은.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 등불을 자꾸 이렇게 전해가지고 법을 전하는 걸 이야기를 했거든, 보면은. 근데 이제 갑자기, 그 명과 암을 드러내가지고, 당신이 말하는 그런 건 이제 유의법이라고 하는 이야기야, 유의법. 갑자기 명암대로 유의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무의법이라고 하는 건 명과 암에 상관이 없다. 부동이 없는 그 자리에, 공정저제 그 자리에, 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다. 근데 무슨 법을 그냥 있고 또 있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법은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스님이 열반송을 쓰실 때 생평기광 남력은 생평기광 남력은 미천 죄옥 하수배 화람 아비 한만단 그 다음에 일륜통 개벽산 기억나세요? 그런 게서 유명한 열반송인데 그게 이제 번역을 하면은 평생 동안 기광 소교하세요. 남녀군 천하에 있는 모든 남녀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교왔다는 거예요. 생평기광 평생 동안 승복을 입고 살면서 모든 사람을 속여왔다는 거에 보면은, 그러니까 미천죄업, 모든 사람을 속였으니까 죄가 많을 거 아니에요. 특히 불법을 가지고 새겼으니까 그 죄가 미천이야, 미천. 하늘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응? 하늘에 가득 찬 그 죄가 수미산보다 많다는 거예요. 응? 내가 승복을 입고 모든 사람을 속였기에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도 지금 넘친다는 거예요, 보면. 당연히 이런 죄를 졌으니까 살아서, 아비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보면. 화람아비. 살아서 아비지옥에 갈 그 죄를 졌던 게 아니냐. 그러면서 한만단이야. 내가 왜 승복을 입고 법을 설하고 방향자리에 앉아 법문을 하고 종료로서 법을 내렸는가. 한만단에 보면. 근데 스님이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사는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로다. 그 한마디 때문에 신문지상에 그 말이 올라가가지고 어떤 신비주의도 있고 빈정되는 사람들도 있고 뭐뭐 하지만은 하여튼 뭔가 있는 듯이 해서 사람들이 전부 뭔가 알 것 같은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당신은 있는 법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인연으로 해가지고 자기식의 법으로 전부 자기식의 말을 하는 거야. 자기식 말을 보면.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일륜토홍 개벽산이라. 일륜토홍은 진리를 말해요. 일륜. 그건 수레바퀴가 아니고, 저거. 태양을 이야기해, 태양. 그 한 덩어리 태양이 토홍, 불금을 내뿜는다 이거는 해가 동산에 뜰 때, 서산에 질 때 그 장화빛을 내뿜잖아요, 보면. 그게 괴벽산이에요. 푸른 산에 다 걸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그 장화빛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바로 우리가 또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다 펼쳐져 있는 것인데, 전부 펼쳐져 있는 것인데, 진리를 설파한다고 내가 한마디에서
내 말에 끄달려 가지고 시비 분별하는 니놈들한테 문제가 있지. 에? 진리 자체에 무슨 죄가 있겠느냐 이거에 보면. 눈앞에 쫙 펼쳐져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는 까막는 중생들, 그 중생들 탓이 아니겠느냐, 너희들 탓이 아니겠느냐, 이런 게 역설적으로 숨어 있는 이야기거든요, 보면은. 막 죄를 짓고 지옥에 가가지고 하는데 뒤에 가가지고 생뚱맞게, 하지만 돌이켜 봤을 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숨긴 것도 아니고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감춘 것도 아닌데, 눈을 뜨지 못하고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하는 너희들한테 문제가 있지. 이 진리 자체. 나한테 문제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역설적으로 치는 소리거든, 보면은.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뺏겨다가, 나도 강주에서 그 전달 몇 번 받았어요. 봐라, 조계 중에 큰 스님도 죽을 때 죄를 많이 지었다고 참회하고 죽지 않았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 또 자기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보면은. 요즘도 기독교에서 법문할 때 그거 가지고 간간히 인용하는 모양입니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육조 스님의 어떤 상대적인 개념을 쳐내면서 법이라고 하는 건 바로 당처, 네 눈앞에 있지 않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냥 한번 회도를 쳐가지고 탁 던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보면. 좀 생뚱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이게 당경이라 그러는 게 당경. 하지만 이 생뚱맞은 것도 제대로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막 여러 소리 하는데, 이런 따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자, 그러면 9장, 법문하는 법을 일러주다. 법문 대시, 법문 대시. 법문 대시. 법문의 그 대대법을 보여주다. 법문 대시. 이게 뭐냐면요. 이 장을 이야기할 때 오음 36대, 아니 오음 36대, 삼과 36대라고 이야기해요. 3과 36대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서 보대문 있을 때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상과의 본문 36가지 상대되는 법, 36대대. 36가지 명암, 유무해가지고 36가지 상대적인 개념을 들어서 법을 설할 때에는 주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의문이 36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밝은 걸 가지고 물어봤을 때는 어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어둠을 가지고 물어봤을 때는 밝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유로 물어봤을 때는 무로 대답을 하고, 무로 물어봤을 때는 유로 대답을 하려는 거예요, 보면은. 조주 스님의 그 묻자문도 계획의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그런데 또 어떤 상황에서 계획의 불성이 있습니까? 있다. 유무로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묻자 화두를 두는데 계획의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답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답을 그려놓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답을 그려놓고. 근데 이제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 발급에 집착을 한다. 그러면 어둠을 가지고 그 발급의 집착을 깨주는 거예요, 보면은. 무에 집착을 하면 유를 가지고 깨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조주에게, 계획에도 불성이 있느냐? 이 답은 상대방에 따라서 무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을 그 대답이 파괴하는 거야. 파괴하는 게 보면은. 파괴할 때 이제 거기에서 강한 의심이 일어나겠죠. 강한 의심 자체가. 그러면은 자기가 질문을 할 때 스승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스승 자체가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신명을 다 바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법과 법이 오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은. 그런데 신하지도 않고 지나가는 소리를 슬쩍 한번 몰아가지고 화두 받았다. 그 화두 가지고 하는 것
아마 그런 식으로 화두를 받아서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화두가 잘 안 될 거예요, 보면은. 진짜 화두는 정말 자기 가슴에 절절해야 합니다. 절절해야 돼요. 무사의 도리를 사무치게 깨닫고, 한마디에, 선사의 한마디에 신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거기서 공부가 되는데, 간절한 마음도 없고, 믿을만한 스승도 없고, 그냥 화두라고 하는 툭 지나가다가 하나 자꾸 하든지, 책을 봐가지고 이거 화두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화두 자꾸 하더라고, 보면. 나름대로 화두 갖고 있다 그랬었고. 머리들이 좋고, 분별심이 많으니까, 지 나름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화두 갖고 하는데, 보면은. 그래가지고 공부가 되면 좋죠. 공부가 되면 쫙 깨닫고 말이야. 식달 뒤에 막 상납법문하고, 가서 막 기계차게 해가지고, 뭘 척척척 받아 넘기는데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3년이 돼도 안 되고, 5년이 돼도 안 되고, 10년이 돼도 안 되니까 이게 문제라, 보면은. 자, 봅시다. 법문하는 법을 일러주다. 311. 육조 스님께서 하루는 법회, 지성, 법달, 신해, 지상, 지통, 지철, 지도, 법진, 법요. 법진, 법요는 아직 처음 등장하죠. 앞에 분들 다 등장을 한 번씩 했어요. 법진, 법요 등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과 달라 내가 세상을 떠난 뒤 저마다 일가를 이루어 각자 한 지역에서 큰 스승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너희에게 법설하는 것을 가르쳐 근본 종지를 잃지 않게 할 것이다. 상자들에게 법을 어떻게 설하라. 법문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법문하는 법 보면은. 지금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몰라도 우리 조계종단에 법문 잘 하시는 스님 가운데 해국 스님을 들고 또 해인 스님을 드는데 나는 그 두 분들 법문을 직접 못 들어봤어요. 뭔 발자 지나가는 걸 직접 들어봤는데 직접은 제가 못 들어봤어요, 보면은. 그런데 이야기 듣기로는 일타 스님, 그 스승의 법문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갔다 그래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안 들었어요? 그걸 그대로 따라가신다 그러더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비슷하다, 그 시가 들려요. 물론 이제 뭐 목소리나, 또 표현 양식 그런 게 다르지만은 하여튼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요즘 들은 게 아니라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보면은. 요즘은 이제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너희들은 다른 사람과 달라 내가 세상을 떠난 뒤 저마다 일가를 이루어 각자 한 지역에서 큰 스승이 될 것이다. 종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너희에게 법설하는 것을 가르쳐 근본 종지를 잃지 않게 할 것이다. 먼저 상과의 법문과 36가지 상대되는 법을 말할 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면을 벗어난다 이 소리에 보면은 모든 법이 자신의 참성품을 여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모든 법이 자신의 참성품을 여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중도법문을 말하는 거죠. 호련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법을 묻는다면 답변하는 말마다 짝을 이루어서 상대적인 개념을 이루어서 모두 상대되는 법을 가지고 오가는 말이 서로 원인이 되어 서로 받쳐주어 끝내 두 가지 법이 다 없어지면 끝내 그 두 가지 법이 다 사라질 것 같으면 다시 집착할 것이 없을 것이다. 다시 집착할 것이 없을 것이다. 여기는 원문 볼 거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가죠. 상과 법문이란 개, 입 세 가지를 말한다. 개, 입 세 가지를 말한다. 음은 오음을 말하니 색수상 행식이다. 음은 오음을 말하니 색수상 행식이다. 입은 12이입을 말하니 입은 12이입을 말하니 바깥의 6경계 색소리 색성 향미 촉법 색소리 향기 맛 느낌 법과 안의 6문 안이 비설신이 눈기 코혀 목 의를 말한다. 그 육군 육입을 갖다가 12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보면 계는 18개를 말하니 육진과 육문과 육식을 합한 것이다. 개, 입을 상과 법문이라고 그러는데 음은 오음법문, 오원법문이다. 오원법문. 색수상 행식법문이에요. 보면은
입이라고 하는 건 육군과 육경을 말합니다. 육군과 육경. 근데 육군은 박강경제를 받아들인다고 들어올 입자를 써가지고 육입이라고 해요. 육입 보면은. 그 육입을 통해서 바깥에 6경이가 들어오거든요. 보면은. 그 육진이 들어와요. 보면은. 근데 육군, 육경을 합쳐가지고 12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개라고 하는 것은 육군과 육진, 육경이 합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아르마리가 일어나요. 보면은. 그래서 육군과 육경 6가지 기관과 6가지 경계가 접촉이 돼가지고 아르마리가 일어나니까 이제 6가지 식이 돼요. 안의, 비설, 신의,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육식이라 그래 보면. 그래서 육군, 육식, 육경을 합하게 되면 18개를 이야기합니다. 18개 보면은. 육경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모든 거에 보면은. 육경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감각기관이에요. 우리 감각기관. 그래서 우리의 감각기관과 세상의 모든 게 부딪혀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분별하는 육식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죠, 보면은. 그래서 육군, 육경, 육식이 이 세상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를 다 말하는 거고. 근데 육군과 육식과 그 육경에서 육식이 발발하는 게 12입이 있기 때문에 보면은 12입 보면은. 근데 12입이 있기 위해서는 또 온이 있어야 가능하거든. 몸과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몸과 마음을 육군, 육진으로 육진 또는 육경으로 외연을 확대를 하고 거기에 또 일어난 분별적인 육식까지 넣어가지고 그 음이다, 입이다, 그 다음에 개다 그래가지고 있게 그걸 이제 3가지 과목으로 나눠서 본문을 한다 이 소리고요. 이게 상가본문에 보면은 계란 18개를 말하는 육진과 육문, 육문은 육군의 다른 말이죠. 육문 또 육군 또 육입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보면은 육식을 합한 것이다. 자신의 성품이 온갖 법을 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일러 함장식이라 한다. 자신의 성품이 온갖 법을 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일러 함식이라 한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또 전전생생이 갖고 있는 모든 경험이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의 양, 정보의 양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쓸 줄을 몰라가지고 그 많은 정보 가운데 한쪽 귀퉁이만 지금 열고 쓰고 있는 거예요. 한쪽 귀퉁이만. 근데 우리 그 무의식의 그 마음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쓰는 마음은 요거밖에 안 되고, 요거밖에 안 되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정보를 갖고 있다. 함장, 머금을 함자, 그 다음에 곡간장자, 함장식. 그 식에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다는 걸 보면. 근데 우리가 눈이 가리워서 12분별이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 12분별 속에 있는 그 세계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 12분별을 버리면은 다른 세계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중생의 10이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보면은. 이를 함장식이라 한다. 거기서 헤아리는 생각이 일어나면 전식이 돼요. 이 함장식이 이제 8식인데, 무의식인데, 이게 이제 거기서 헤아리는 생각이 일어나면, 나라고 하는 놈이 생겨서 지가 부른 거 막 헤아리다 보게 되면은 전식이 돼요. 육식이 생겨나. 전식이라고 하는 이제 함장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함장식이 나라고 하는 놈이 중심이 돼가지고 분별하는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식은 7식으로 봐야 되겠지. 전식이 되어 나라고 하는 놈이 있으니까 이제 명제를 갖춰가지고 아리비설 신의가 생기는 거예요, 보면. 육식이 생기네. 육문을 통해 육질을 본다. 그 육식이 육문, 아리비설 신의를 통해 가지고 육질, 색성함의 척법을 본단 말이야. 이와 같이 18개는 모두 자신의 성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다. 자신의 성품이 삿되면, 자기의 마음이 삿되면 18가지 삿된 작용을 일으키고 육군, 육경, 육식이 전부 나빠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성품이 바르면 18가지 바른 작용을 일으킨다. 나쁜 마음을 쓰면 중생의 마음 씀씀이요. 좋은 마음을 쓰면 부처님의 마음 씀씀이다. 이런 마음 씀씀이는 어디에서 말미암는가? 자신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다. 그랬어요. 원문을 보겠습니다.
상가 법문자는 음계입이라 오음과 계 18개와 12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음시 오음이니 음은 오음을 말하니 오음법이에요. 색수상 행식이 이것이다. 색수상 행식이 이것이다. 입시 12입이니 입이라고 하는 것은 12가지 입을 말하니 왜 육진 색성 향미 촉법 바깥으로는 육진인 색성 향미 촉법이 있고 안으로는 육문 들어가는 기관인 안이비설 신의가 바로 이것이다. 계시 18개니 계라고 하는 건 18개를 말하니 육진, 육문, 육식을 합해 놓은 것이 씨알이라 이것이다 말이야. 자성 능한 마법일세 자신의 성품에 능히 온갖 법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 자성을 일러서 함장식이라고 한단 말이야. 약기사량이면 그 함장식에서 약기사량이면 사려 분별하는 그 마음을 일으킬 것 같으면 즉시 전식이요. 곧 이것이 전식, 식이 바뀌어서 칠식이 되어 나라고 하는 놈이 있어서 생육식, 출육문, 견육진이라. 나라고 하는 놈이 있어서 그 나라고 하는 놈이 생육식, 육식을 일으켜 육식이라는 분별의식을 일으켜서 출육문, 아니 비설시인이 육군을 나와서 견육진이란 말이야. 바깥의 색성의 향미촉법 그 육진을 보게 되는 것이다 말이야. 여시 18개는 이와 같은 18개는 개종 자성기형이라 모두가 다 자성에서 일어나 쓰여지는 것이다. 자성이 약사면 자신의 속품이 만약 삽될 것 같으면 기 18사하고 18가지 모든 것이 삿된 마음을 일으키고 자성역정이면 자신의 속품이 만약 올라버리면 기 18정 아니라 자신의 속품에서 18가지가 모두 올바르게 일어나리라. 함악용이면 나쁘게 쓰이는 마음을 머금고 있을 것 같으면 즉 죽생용이요 곧 이것은 중생의 마음 씀씀이요 선용이요 좋은 마음으로 그 마음을 쓸 것 같으면 즉 불령이라 곧 그 마음은 부처님이 쓰는 것이다 말이야. 용유하등이요 용 쓰이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가? 유자성유인이라 자신의 성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나는 것이다. 한 10분 쉬었다.